몇 년 전에 과학자들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죠. 우리가 엔돌핀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데 다이돌핀이라는 이야기는 좀 생소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과학자들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출될 때 엔돌핀의 약 4,000배가 넘는 면역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특이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다이돌핀이 뿜어나오면 우리 속에 엄청난 기쁨이 솟아나고 어떤 고통도 이겨내고 심지어 몸속에 암세포까지 이 다이돌핀이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이돌핀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익한 호르몬이겠어요. 네.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뿜어나오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세 가지 정도에서 이 다이돌핀이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정말 이상적인 상대를 만나서 그동안 결혼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이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서 이상적인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을 때 배가 고파도 고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랑에 빠지면 우리 몸속에 놀라운 호르몬이 막 뿜어져 나오는데 그게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다이돌핀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어떨 때 뿜어져 나오느냐니까 높은 산 정상에 올라서 뭔가 성취를 했을 때, 그래서 산악인들이 아마 높은 산에 그 고통을 견뎌내고 정상에 올라서 그 기가 막힌 절경을 만끽할 때, 그럴 때 이 다이돌핀이 뿜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뭔가 진리를 발견했을 때, 뭔가 깨달았을 때,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와, 이럴 때는 배가 고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막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런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구나. 제가 20대 때 예수를 만났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3일 낮밤을 울었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울고 차를 타고 가는데도 울고, 잠을 자다가 깨보니까 베개가 축축하게, 아마 자다가도 울었나 봐요. 베개가 아주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믿어진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가슴 속에서 막 복받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가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그게 믿어지니까 자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그 감격 속에서 터져 나오는 어떤 복받침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저의 인생에서 아마도 그때가 아마 다이돌핀이 가장 많이 뿜어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정말 이 다이돌핀이 뿜어져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집중하시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요, 디모데후서예요. 자,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많은 편지를 썼어요. 로마서로부터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많은 편지를 썼어요. 그 중에서 디모데후서는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처벅처벅 다가오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제자요,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요, 또 자기의 후계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정말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일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누군가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떨까요? 얼마나 절박할까요? 얼마나 그 편지의 내용에 온 마음을 다 담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따라서 합니다. 배우고 뭐를 배우라 그랬냐면 말씀을, 성경을 배워라. 아멘. 배우고,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예?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너는 그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자,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배우라, 배우라. 확신하라, 확신하라. 거하라. 거하라. 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자, 그래서 배우고, 한 번 더 따라서 할게요. 배우고 배우고 확신하고 확신하고 거하라. 거하라. 그러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 안에 거하느냐? 이어지는 15절이 답입니다. 15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지?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라는 말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확신하고 성경 안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 성경을 배우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다이돌핀이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는가, 이어지는 13절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볼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는 그 시대의 상황이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느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 아주 득세해 있는 시대. 그러면 이게 디모데 시대만 그랬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악한 것들이 아주 득세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첨단의 문화가 발전되었는데 어쩌면 지금은 1세기 그때보다도 훨씬 더 악해지고 훨씬 더 속이고 속는 일들이 아주 팽배할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더 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성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간성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성은 더 타락합니다. 인간성은 절대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의 거리나 지금이나 입고 있는 옷이 달라졌을 뿐이고 거리가 달라졌을 뿐이지 인간성은 절대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더 부패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감겨진 채 쾌락에 몰두하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삶에 몰두하는 시대, 디모데가 있던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다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 부조리한 시대 속에, 이 시대의 탕류에 너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자,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첫째,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라. 따라서 합니다. 성경을 배워라. 할렐루야.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왜 배우죠? 왜 성경을 배워야 되죠?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1년에 1독은 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을 배웁니까? 아니면
내가 성경을,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와 같은 직분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배워야지. 어떤 여러분 지식적인 어떤 그런 욕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웁니까? 15절은 정확하게 말했어요. 15절,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지. 성경은 어떤 성경인지 아느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겠어요? 상아탑이라고 말하는 대학에서 우리의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국회의사당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구원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이 땅 천상천하에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성경 안에 그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비극이 뭐예요? 성경을 안 배운다는 거예요. 다 맹탕이에요.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맹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면 말이죠, 신천지에 끌려가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가르치지 않아서 문제는 성도들도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성경을 배우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안 배우는 거예요. 안 배우는 거예요. 맹탕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어느 성도를 만났는데,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성경을 엄청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미션 스쿨을 나와서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을 아주 막 능통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물었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은 무엇입니까?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성경은 그 예수를 증가하는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가 다시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온갖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다 이야기해도 그 모든 것은 예수에 대한 모형일 뿐이고, 성경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걸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서울에 가면 베이직 교회라는, 얼마 전에 오래지 않아요, 개척된 조정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MBC의 사회부, 그리고 정치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그리고 MBC의 뉴스 데스크 앵커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언론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40년 동안 불교에 푹 젖어서 살았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절간에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머리를 깎고 그러면서 그 절에서 지내기도 했대요. 그랬던 그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누구와 결혼했느냐 하니까 모태신앙인 한 여인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는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편에서는 결혼의 조건이 뭐냐 하면 교회에 나가는 것이 결혼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교회에 나가줄게 하고 동의를 했는데, 결혼을 하자 말자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면 골프를 치러 다닙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교회 가는데, 그런데 골프를 치러 가는데 아이들이 그냥 집에 멍하니 있으면 그래서 좀 미안할 것 같고, 그래서 교회 나가라고, 그러고는 신나게 골프를 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아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의 아내는 저혈압 체질이라 새벽에 일어나면 대단히 힘들어서 일어나기도 어렵대요. 그런데 새벽만 되면 꼬박꼬박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더럭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교회 간다 그래놓고 어디 딴 데 새는 거 아닌가? 이래 싶어가지고 하루는 몰래 자기 아내를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성전에 앉아서 저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막 설교를 하더니 설교가 딱 끝나니까 우리 교회처럼 불을 싹 꺼버리고는, 그리고는 사람들이 군데군데서 막 기도를 하는데 생전에 처음 들어보는 소리를 샬라샬라샬라 막 하더라는 거예요. 뭔 소린지를 모르겠는데 사람들의 입에서 막 꼬부랑 글씨도 아닌 뭔가가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방언이더라는 거예요. 막 교회가 기도하는데 자기의 아내도 저 앞쪽에서 막 숙여가지고 샬라샬라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직 목사님이 되기 전입니다. 야, 이단 그러더니 이게 이단이구나. 내가 카메라 출동을 통해서 이 교회를 완전히 취재해서 사회에 폭로하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교회를 몰래 가서 취재하겠다 마음을 먹고 군데군데 샬라샬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카메라로 찍고 그래서 카메라 고발에 고발하겠다고 완전히 이 세상에 이런 이단이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4일째 취재하던 날 앞에서 목사님이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이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기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똑 떨어지더래요. 이 뭐지? 자기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깜짝 놀랐대요. 이 뭐지? 그런데 갑자기 그때부터 눈물이 막 봄물이 되어서 팍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와, 부끄러워서 이거는 뭐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고개를 숙이고 자기 아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 싶어서 아내 쪽을 봤는데 아내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뒤에 눈이 있는지 자기가 그와 같은 상황을 알고 거기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절절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으로 돌아왔대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눈물을 닦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일주일 동안 취재하기로 했는데 4일 동안 취재하고 그냥 끝냈대요. 그러면서 마음을 먹었대요.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토록 읽는다는 성경을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 개역개정을 펴서 5번을 읽었대요. 계속.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쉬운 성경이 있대요. 가르쳐주는데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이더래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갖다 놓고 톡 읽었대요. 그런데도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린이 성경을 샀대요. 그래서 어린이 성경을 사서 읽고 또 읽고 1년 동안 틈만 나면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성경만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대요. 모태신앙, 모태불교신자 40년 동안 불교에 쩔어져 있던 사람.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 MBC의 뉴스 데스크에 앵커를 했던 사람.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내린 결론. 성경이 진리구나. 성경은 진리구나.
성경은 모든 인생의 답이구나. 그 어디에도 답이 없는데 성경이 우리 인생의 답이구나. 아멘.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가 진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구나. 성경이 진리구나. 아멘. 그 결론을 내리고 언론인의 삶을 접고 신학을 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진리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잠안 올 때 읽는 수면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예요. 아멘. 한 사람을, 한 공동체를, 한 나라를, 한 국가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요. 아멘. 근데 우리는 성경을 수면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 윌리스라는 미국의 언론인이면서 그러면서 정치인이면서 그러면서 장군이기도 해요. 장군이면서 그러면서 작가이기도 한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에게 정말 절친 중에 절친인데 이 절친이 어느 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나갈 때는 괜찮았는데 자기와 가까웠던 이 친구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쾌락을 즐겼던 이 친구가 교회를 나가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나빴대요. 그래서 과학 문명이 이다지도 발달된 이 첨단의 세상 속에 개북은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의 불합리성이 얼마나, 성경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성경이 얼마나 모순되는지를 내가 천하에 폭로하겠다 하면서 이 사람이 또다시 성경을 손에 잡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만 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를 했어요. 성경과 관련된 고고학 서적들을 다 갖다 놓고 역사학적으로 수많은 자료를 뒤져가면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고 또 읽기 시작했어요. 왜? 성경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책을 쓰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작가이기 때문에 성경을 반론하는 책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제목까지 다 정했대. 그래서 1장, 2장, 3장 제목을 다 정해놓고 1장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2장을 썼습니다. 2장을 쓰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란 말인가?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게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고 했던 그 책을 쓰기를 찢어버리고 붓을 꺾어버리고 그는 다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뭐냐?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던 벤허라는 책이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불합리하다, 성경은 모순되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첫째로 뭐 해야 되는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인생의 서양의 최후가 가까워 올 때 그의 제자,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너 성경을 배워야 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교양을 위해서 성경 읽는 거, 여러분 성경을 교양을 위해서 읽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답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뜨세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뇌리에 꽂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철학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멘. 성경 외에도 얼마든지 철학적인 지혜를 주는 것은 세상에 산적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데? 구원을 주는 지혜가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철학책도 역사책도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철천지 원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 아멘.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겠죠.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도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멘. 성경은 철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철학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 아멘.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멘.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이 내가 누군데? 예수예요. 예수. 아멘.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딱 탄생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소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 속에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예수 하면 구원자, 예수. 구원자.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철학책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어떤 역사책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오직 이것을 말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되겠죠. 아멘. 예. 철천지 원수가 죄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오늘 내가 교회 나왔는데 좀 말이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좀 좋은 소리 좀 하지, 뭔 죄 그러느냐고.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에 감동받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저거 내 인생에 유익하고, 여러분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멘.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 예수가 이 땅에 딱 오므로 말미암아 AD와 BC로 나눠졌습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이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AD와 BC로 나눠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철 스님을 잘 아시죠? 이 성철 스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너무나 많은 대중들을 속였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평생을, 고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평생을 이쑤시개 하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이쑤시개 하나 쓰고 내일 또 쓰고 점심 때도 쓰고 저녁 때도 쓰고 평생을, 그거 아까웠어. 그리고 평생을 벽을 보면서 면벽 수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누더기 옷 하나 입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출가해서 산속에 굴에 들어가서 오직 벽을 바라보면서 수행했던 그 고승 중에 고승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을까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성찰입니다. 놀라운. 이 사람은요, 불교인들 속에서는요, 이 성철 스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3000배 절을 해야만이 성철 스님을 한번 만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정말 그런 사람이 성철 스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대중을 속였다니요. 그분이 사은제가 수미산보다 높다니요. 그렇게 일찍 출가해서 그토록 수행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그 사람은 죄의 본질을 깨달은 겁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수행해도, 아무리 돌을 닦아도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수행해도 내 속에 끓어오르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아멘. 이것이 종교의 한계고 종교의 실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성철 스님은 참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이것을 깨닫다니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끝이 나고 아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니,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일 평생을 교회 다녀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잘못 다닌 겁니다. 예, 교회를 천년을 다녀도 잘못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다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이 확신이 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두 번째, 확신하라. 따라서 합니다. 확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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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세상의 철학책이나 세상의 문학이나 이런 책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회의론자가 됩니다. 삶을 비관하는 비관론자, 염세주의자가 됩니다. 네. 저는 청년 때 정말 철학에 빠져 있었습니다. 네. 온갖 철학책을 다 읽었습니다. 네. 아주 줄을 꺼가면서 읽었습니다. 네. 저는 제 자신을 봐서 알아요. 철학에 빠지면 빠질수록 사람이 염세적으로 아주 비관론자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저를 통해서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 염세적인 비관적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예.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할렐루야. 예. 바울이 확신한대요. 무엇을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아멘. 바울이 확신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멘. 성경을 읽으면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아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확신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왜 죽음이 두려운지 아세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내가 어찌 되는지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죽음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1세기의 성도들이 그렇게 수많은 순교자들이 말이죠, 거기에 그 맹수들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때로는 뜨거운 장작불에 올려져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죽으면서도 장렬하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순교를 할 수 있었던 저력, 뭘까?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중세기는요, 초대교회가 있고 중세기로 쭉 넘어오면서 이 중세기 때는 성경이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느냐?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특별히 성 베드로 성전인데 그것을 개축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무엇을 말했느냐? 면죄부를, 너희들이 헌금하면 죄가 속죄된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성경을 다 닫아 놓으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사제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용감한 신부님 한 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 앞에 부딪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아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지는구나. 아멘. 이 신부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이것을 나 혼자 이것을 깨달아서는 아니 되겠다. 나 혼자에서 머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거룩한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니 바로 그 종교 개혁에 불을 당긴 사람이 누구냐면 가톨릭의 신부였던 루터입니다. 루터는 가톨릭의 신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너희에게서 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행위에서 났다, 안 났다?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성경을 대할 때 첫째, 성경을 일단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이 그것만 주느냐? 아니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교훈과 교훈과 성경은 읽으면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성경을 읽으면요 책망도 줍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성경이 우리를 막 꼬집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책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아멘. 잘못된 길로 가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바른 길로 되돌아오게 만듭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길을 계속 가도록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뭐냐? 성경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갈 때 모든 삶의 비밀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남은 생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언젠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성경이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성경 속에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지, 성경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 속에 죽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자, 아멘. 그렇다면 세 번째, 성경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따라서 합니다.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말씀을 적용해서 따라서 합니다. 살아내라. 살아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확신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살아내라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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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니까 모세가 막 홍해를 건넜대요. 어떤 학자는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 이걸 연구합니다. 연구하다가 그건 바다가 아니고 그건 갈대밭이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다.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아멘. 모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다면 홍해를 갈랐듯이 내 삶 속에 무엇이든지 가를 수 있다. 아멘.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 어떻게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예수님은 과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가 아니라 왜 성경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때 역사했던 예수님이 내 삶에 적용된다면 내 삶에 무엇을 바꾸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경은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따라서 합니다. 배우고 배우고. 배워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는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성경 몇 독 했네 이건 도무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아멘. 성경대로 살아내는 삶. 아멘. 여러분 지금은 진영 논리에 갇혀서 얼마나 이데올로기가 지금 한국 교회에 팽배하고 지금 나라가 말이죠 완전히 이렇게 두동강이 이렇게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와 가진 자 얼마나 나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빠, 누구의 아들, 내가 직장에서 어떤 신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아멘. 그리고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버는데 내가 왜 사는가, 내가 결혼을 하는데 내가 왜 결혼했는가, 왜 사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는 과연 어디로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답이 내려져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내가 누굽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다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 살아내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 이 삶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따라서 합니다. 배우고 확신하고 성경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두에 다이돌핀 이야기를 했어요. 다이돌핀. 예. 여러분, 이 다이돌핀은요 4,000배나 엔돌핀보다 높대요. 오늘 여러분 성경 속에 거하면서 성경을 깨닫고,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대로 살아낼 때 여러분 속에 놀라운 호르몬 다이돌핀이 여러분에게도 뿜어져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